네, 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절부터 먼저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만 일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있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없지.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스스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으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신령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10일 동안 우리 대만총회에서 개최된 세계 대표대회에 무사하게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끝나고요. 또 교회 방문까지 이렇게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약간 좀 춥긴 하지만 대만은 이미 여름이 돼가지고 30도 이상 한겨울이 이렇게 이제 진입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약간은 춥지만 또 좀 신선하고 또 개나리도 피어 있고 목련꽃도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역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더 제 마음이 즐거웠고요.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은 교회 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맞아주신 그 얼굴을 보니까 더 제 마음이 즐겁습니다. 늘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우리 믿음의 웃음꽃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보물을 또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물은요, 구원을 얻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또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늘 이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이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체포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공회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병자가 나았음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고위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체포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로 높은 관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종교, 그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안에서 권위 있는 이러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정적으로 집행을 하고 하는 힘이 있는 기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베드로를 또 요한을 체포를 했을까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굉장히 싫어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하기를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 있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병자가 왜 낫게 됐는지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도,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 당시 굉장히 세력이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붙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과 베드로가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너무 불행한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살려주고 또 그들에게 더 큰 은혜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싫어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이제 붙잡고 옥에 이렇게 가두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우리 복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또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복음의 이 방해자이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이러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반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한국 전통 문화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어오는 가운데서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우상에 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유교 사상으로 조상신들에게 절하고 하는 것이 큰 미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는 그것이 조상신, 이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창조주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조상도 모르는 이란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하면서 많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또 지키는 이란 사람들, 믿는 이란 사람들을 대적을 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도 싫어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더 우리가 설득하고 또 착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눈이 다 마귀의 유혹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해와 달들과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고기, 동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감기우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또 설득하는 그런 자세로 또 아량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들까지 모여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또 관여할 수가 있고 그렇게 결정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살인죄를 이렇게 누명을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이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해달라라고 그렇게 의뢰를 했던 것이죠. 얼마든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세워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누구 허락을 받고 그렇게 성전에서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이렇게 행하느냐? 이상한 능력을 행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잡을 때에도 아주 고도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고소할 틈을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고 그랬던 것처럼 이때에도 이제 사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그런 능력을 행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술의 능력이나 아니면 악령의 힘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교적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그러한 그 어떤 다른 세력의 어떤 힘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능력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뭡니까? 이건 큰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어떤 능력을 의지한 그러한 것이죠. 또 어떤 이름을 의지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치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당시 예수의 이름은 아주 불경스러운, 그들 나름대로 불경스러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죠? 왜 그랬습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신성모독 죄로 해서 이제 살인죄로 이렇게 예수님의 죄 항목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했다면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당시 어떤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그러한 악한 일한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아시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우리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로 그들에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풀려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와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도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이렇게 알고 또 그들의 속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오리라 그렇게 아마 예측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감추지 않고 지혜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 우리 8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의 설교이죠. 다 같이 우리 8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베드로의 지금 회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신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 이 일은 착한 일이다.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을 건강하게 한 일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이 선한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혀왔다. 그런데 이렇게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당신들에게 알려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입니다. 듣는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본 이러한 사람들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듣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이 사도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보여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 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살려 주었던 것이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름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버린 이란 돌이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예수님을 죽인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런 신문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사람을, 안전뱅이를 이렇게 살리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의 해야 할 일들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들의 주, 또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범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은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는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름이 정말 대단해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힘을 가지고 일어서서 낫게 되고 뛰며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폭풍을 잠잠하라 라고 잠잠하고 귀신에게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다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죠? 병을 고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떠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이름이 자기의 전부입니다. 자기의 전부가 이름이에요. 최근에 저희 아이가 겨울방학이어가지고 운전면허를 이렇게 땄습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자기 이름이 딱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100짜리가 100이 있었대요. 그것을 막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는지 무엇이 증명합니까?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죠? 이름이 곧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호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계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면 뭘까요?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다시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죠?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런 병과 또 이런 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병보다 더 무섭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나에게 더 직접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죄일 것입니다. 죄. 우리가 사람이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죄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죄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세례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바른 세례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찬을 해야 돼요. 성찬. 그죠?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이란 사람은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떡이 예수님의 그 살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종례를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과 상관을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되는 것 외에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언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죄가 또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서 죄를 만들도록 합니다. 유혹을 하고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부르며 예수님의 동호심을 구하며 이런 악한 생각들이 악한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일이면 우리 이성규 우리 형제님이 결혼을 합니다. 사실 우리 손교회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대전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가정에서 이제 가정을 이끌고 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됐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일들을 잘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이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함께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기는 늘 저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늘 새로운 그런 말씀으로 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필요한 양식들을 또 가정에 정말 귀한 그런 상황에 맞게 또 자녀들의 연령에 맞게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을 늘 느끼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죠?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런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또 예수님은 놀라운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큰 능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큰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렇게 얻은 이러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것들을 드러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 나를 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그런 은혜들을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막내로 이렇게 자라면서 저희 이제 아버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셔서 이제 살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막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에 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우리 큰 아들한테 이렇게 기대기를 바라셨는데 나중에 이제 막내 집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늘 이제 바늘 방석 같은 그렇게 이렇게 사셨습니다. 제 아버님이 너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해드렸어요.
제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제가 효자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셔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해주신 거라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님을 이곳에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식사 함께 할 때마다 우리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하는 사람, 믿지 않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또 자기의 어떤 교양으로 자기의 인품으로 무엇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길러주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를, 생명의 주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입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이와 같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이와 같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말들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정말 우리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계집아이, 그죠?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 한 계집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결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을 주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더욱 당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령이, 늦은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내려지고 있는 때입니다. 더욱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높여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학문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의를 하죠. 이제 앞으로 이런 표적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포를 하고 이렇게 이제 그들을 석방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 사도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이렇게 놓았죠. 나중에 다시 한번 발견이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위협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아주 당당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사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대항하여 우리 진리를 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결코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거스려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안일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안일한 사람으로서, 그죠? 우리는 결코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결코 이제 우리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칼이 들어와도 또 아니면 돈으로 매수를 하려 해도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은 이와 같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이렇게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구하여서 주님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꼭 우리가 주님의 은혜들을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사람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람들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진정으로 그의 삶을 건지시고 도움을 주시고 구원하실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에 큰 권세를 의지해서 죄사함도 받고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고 구원도 얻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당당하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드러내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